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385쪽 사사기 13장 8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8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날 아기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20절) 같이 읽읍시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삼손에 대하여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라 땅에 단지파 사람 가운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결혼을 하였지만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이들 부부는 당시의 나라 분위기도 어수선했고 가정의 분위기도 말이 안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가정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잉태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마노아 부부에게 있어서 잉태의 소식은 그동안 당했던 저주와 수치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복음 중의 복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동안 결혼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하매나 자식이 생길까 하매나 기다린 것이 몇 해이건만 이제는 완전히 포기 상태에 들어간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잉태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기를 잉태한 이 마노아 부부, 그들의 믿음과 경건 생활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느 시대든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믿음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하나님은요,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마노아와 그의 부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들이 평소에 늘 하나님을 앙망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비록 결혼을 하고 오랜 세월 아기가 없었지만 이 둘은 실망치 않았고 아기가 없는 이 일에 대하여서 서로가 상대방 탓으로, 이거는 남편 때문이야, 이거는 아내 때문이야, 서로 상대방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둘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만 바라며 믿음으로 바르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결혼해서 나이가 많도록 그 집안에 자식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주위에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가정에 누군가 부정하든 아니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한다 말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어쩌면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면서 어쩌면 부부 사이가 갈라질 수도 있단 말이죠. 더구나 당신은 사사시대 잘 아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였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형편이 되면 일부 다처제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네가 못 나으니까 나는 다른 여자하고 살란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세상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마노아 부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아내가 먼저 천사로부터 앞으로 네가 잉태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간증하며 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처럼 부부는요, 가정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낼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마노아 부부를 보면 이들은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여러분, 아내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남편, 이 소리가 너무나 뜻밖의 소리여서 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마노아가 처음에는 부인이 하는 소리를 듣고 이게 진짜인지, 평소에 부인이 아내를 갖기를 얼마나 원했으면 헛소리하는 건 아닌지, 들어보니까 태어날 아이가 보통 아이라고 아니라고 하는데 진짜로 이런 아이가 태어나면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지, 진짜로 내 아내에게 누군가가 찾아왔다면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자인지, 여기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참 잘한 일이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묻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마노아의 기도는 곧바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에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마노아라는 사람, 그런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즐겨했던 사람이요,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 모두도 살아갈 때 어렵고 난처한 일 당할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이 일로 인하여 더욱더 기도의 무릎이 견고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셋째로 오늘 이 마노아 부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집니다. 12절을 보면. 여러분, 마노아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아내에게 지시한 그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서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사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복된 길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좋은 부모 아래에서 믿음이 좋은 자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바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며, 바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순종하는 믿음이야말로 성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재산이며 영원한 기업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을 나 하나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을 잘 물려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명문감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이나 고통받던 이스라엘 족속, 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단지파에 속한 소라 땅에 살고 있던 마노아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단 말이죠. 아시는 대로 이들은 결혼하고 세월이 오래 지났지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 마노아에게 아내에게 네가 머지않은 장래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마노아의 아내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였건만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평소에 있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하여 말을 들었을 때 곧장 달려가서 자기 남편인 마노아에게 있었던 일을 알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 마노아는 아내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 부부의 소원대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마노아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마노아가 찾아온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지를 알지 못하고 15절 16절에 보면 그를 대접하고자 하였습니다.
마노아는 아내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안 것이 아니고 그냥 선한 마음을 가진 어떤 사람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기분 좋은 소리를 해주니까 고마운 마음에 음식이라도 대접을 하려고 했습니다. 되어지는 일들을 볼 때 당시에 마노아나 그의 부인은 영적으로 그렇게 밝은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낯선 손님을 대접하려는 그 마음은 선한 마음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는 할 수 있으면 선한 마음을 품고 살고 또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영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정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이 있었느니라.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손님 대접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궁극적으로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가 자신을 대접하려고 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보시오, 대접을 하려거든 나에게 하지 말고 여호와를 위하여서 번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배와 경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받으셔야 함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감사를 드릴 때 그 감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림이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대상자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는 것 역시 우리에게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면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 이름을 물으며 존귀하게 여기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노아가 대접받는 것을 마다하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이분이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그제서야 마노아는 그분에게 이름을 물으며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존귀하게 여기겠다는 것은 그를 존중하며 높이 경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는 자기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묘자라는 말은 신비하고 오묘함을 지닌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일까? 신학에서는 두 가지 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찾아온 자가 천사로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보내심을 받은 자, 특별한 사명을 위해 보냄받은 자가 사자라는 말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성자 예수님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기묘자라는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까지만 전하고, 그리고 이 천사의 명령대로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취하여서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19절에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노아는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불꽃 가운데로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마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도의 예배를 기쁘게 흠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정성을 다하여 드림이 옳은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모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모든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노아가 처음에는요, 그냥 이 찾아온 자가 선한 사람인 줄 알고 대접을 하려고 했지만 그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고, 마노아가 제사를 드렸을 때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아하, 찾아온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종말을 살아갈 때 분별력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환하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마노아는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두려워 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도 생각했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을 본 자는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마노아 아내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번제를 받으신 것과 우리 가정에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23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보다가는 믿음이 더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마노아의 아내는 잉태하게 되고 이들 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나게 되며 그 아들의 이름은 삼손이라 짓게 됩니다. 이 삼손은 태양과 같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건강한 척으로 잘 자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여러분 꼭 명심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세워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높이 드러내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존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가정으로 우뚝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노아의 가정, 결혼하고 자식이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서로 믿고 격려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이 땅에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에게 억압당하던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러한 삼손, 이 사사를 제공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빛과 소금이 되며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높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0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널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널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널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